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봄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0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토록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 쫓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옵는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 주님 깨달아서 이 땅 위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분이 가정에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가 40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러도 안전한 포구 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단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많은 통역관들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게 되고 통에 자복하게 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이 부흥하게 될 때 그 기록을 보면 그분은 설교 노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 노트를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청중들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걷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천둥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은 가만가만 그냥 노트를 읽어 내려가는데 회개하는 사람, 그냥 눈물을 펑펑 흐르는 사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이랬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로부터 읽어줄 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통역관들로부터 풀어줄 때 그냥 깨닫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금식하게 되는 거죠. 금식은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된 거죠. 잘못된 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다. 잘못 걸어갔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먼저 민족의 아픔과 조국의 미래를 놓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씀이 9장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부르짖었어요. 결국은 일부는 회개하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들려준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영혼의 세포를 만져주시고 그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아주 암세포 같은 죄의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내 영혼의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잘못들은 다 털려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다양해진 겁니다.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오늘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속에 다 알 수 없어도 배우고 또 경험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에서는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우르는 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뉴욕과 같은. 근데 그 뉴욕과 같이 번화하고 뭐 노랫소리 들리고 뭐 온갖 세상에서는 그런 화려한 도시는 없죠. 그런데 그런 도시에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십니다.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무작정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루하루.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어떤 면이 그의 충성됨이었죠. 백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덜렁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을까?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또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또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주인 되신 그분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남의 땅이었다고 오늘 8절이 말씀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 뭐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살아온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역경과 고난과 절망과 외로움과 한숨과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운 데서는 잡음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못 듣지만 외롭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잘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눈물을 보셨어요.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감찰하시다는 것은 보고 또 느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은 혹시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허공에 기도한 건 아닐까?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무도 내 속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스러운 애굽 땅,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꺼내시잖아요. 참 꺼내시는 그 장면,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결국 마지막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재앙을 통과시킬 때는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놓게 그걸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받았잖아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달아놓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낚을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은 바로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런 가정이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됐는데 웬걸 홍해를 만난 거죠. 다른 길로도 다 가나안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랬죠.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끌림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면 모든 게 순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앞이 막혀요. 홍해 앞에 있게 돼요. 우리를 물에 빠뜨려 수장시키려고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느냐고, 불러내느냐고 원망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우리는 내일의 앞길도 볼 수가 없어요. 몽골의 의사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7.0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안과사가.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멀리 저 수평전 저 끝에 그동안에 잘 보였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의사가 말을 했더니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 알고 보니까 7.0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보여요.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다 길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거거든요. 길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10개라도 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앞이 컴컴하고 절벽같이 탁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뚫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감격스럽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지난날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재해석을 하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고, 그러나 그 힘든 게 그때는 불평이 많았고 답답했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걸 잘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걸 주시려고 했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그런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다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곳이었어요. 도무지 그냥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도 찾기가 어렵죠.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그래서 훈련하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고요. 발등 찍히게 되고요. 누구 한 사람 믿을 대상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저 사람에게 내 속을 털어놨는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 털어놨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상처예요. 광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요?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낮에 구름 기둥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40년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연 에어컨을 낮에는 만들어주시고 또 밤에는 자동 히터로 추운 몸을, 차가운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루하루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리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거역한 거잖아요. 광야와 말씀,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고요. 말씀은 드바르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역했던 자기의 조상들.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그 조상들이 목이 곧았어요. 교만한 거죠. 그게 그래서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시고 내치시고 그냥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던 그 자기의 조상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얼굴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얼굴이 붉어졌을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지난 과거에 잘못된 그 모습이 머리에 떠올려지며 생각이 나면 몸이 오그라들잖아요. 얼굴이 아주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럽죠. 너무 죄송스럽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라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런 그 죄, 잘못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버리시지 않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삶을 은혜의 눈으로 비춰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다 알 수 없어도 그리고 그래도 또 레슨을 얻는 거예요. 배우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급류가 흐르면 그만 쓸려서 그냥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때는 큰 돌덩어리 하나를 안고 가면 산다는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 나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 광야를 지나갈 때 급류와 같은 곳에 붙들 수 있는 돌덩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십자가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짐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 속상함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십자가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가 아니면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 돌덩어리가 결국은 급류에서 휩쓸리지 않고 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자기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은혜의 눈으로 그들이 해석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추운 밤 시간에도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몸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 먹을 것을 신선하게 매일처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생수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목이 곱고 교만하고 말씀을 배반했던 자기들의 조상들, 참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몸이 오그라드는 그런 지난 자기 조상들의 과거를, 옛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급류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 속에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단단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찬 급류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폭우로 인도받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키시고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늘 십자가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신 물질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전한 포구에 이를 때까지 늘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샬롬.